구약성경 703쪽 역대하 33장 10절부터 13절까지 말씀 돌아가며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므낫세와 그의 백성에게 이르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의 군대에 지휘관들이 와서 치게 하심에 그들이 므낫세를 사로잡고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간지라.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앉게 하심에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 아멘. 방금 읽은 본문에서 우리는 성경에서 언급된 악한 왕 중에 가장 악한 왕을 만납니다. 이름하여 므낫세 왕입니다. 므낫세가 어떤 왕인지는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어떤 왕이었습니까? 읽진 않았지만 33장 1절부터 9절 말씀을 보면 므낫세 왕이 얼마나 악한 일을 행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므낫세가 얼마나 악한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본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므낫세는 북이스라엘이 섬겼던 대표적인 신인 바알과 아세라를 위한 제단과 목상을 쌓았습니다. 또 하늘의 모든 일월 성신을 경배하여 섬겼다고 합니다. 심지어 여호와의 전, 곧 성전 마당에는 하늘의 일월 성신을 위한 제단들을 쌓았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자신의 아들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했다고 하는데 이것은 암몬의 신에게 자신의 아들들을 제물로 바쳤음을 의미합니다. 이 밖에 므낫세는 여호와의 뜻을 구하기보다 신자반자와 박수를 신임했다고, 점치는 자들을 신임을 했다고 합니다. 이런 왕이 므낫세였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려야 할 목자로 세워진 왕이었던데 므낫세는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며 앞서서 악을 행합니다. 긴 시간 동안 이렇게 악을 행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어쩌면 더 당혹스러운 이야기를 만나게 됩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 악한 왕 중의 왕인 므낫세가 하나님께 돌이켰다라는 겁니다. 심지어 14절부터 20절의 내용을 보면 모든 우상 숭배를 위한 제단들을 제거하고 다시 여호와의 제단을 보수하고 제단 위에 제물을 다시 드리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며 명령을 합니다. 개혁의 모습을 보인 겁니다. 어떻습니까? 상당히 지금 당혹스러운 이야기입니다. 도대체 어떤 일들이 일어났기에 이렇게 다른 모습을 보이는 거겠습니까? 정말로 이런 모습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던 므낫세의 모습과 상당히 결을 달리합니다. 열왕기하 21장 1절부터 18절 말씀을 보면 특히 10절부터 12절에서는 예루살렘과 유다에 대한 재앙의 원인을 므낫세에게서 찾을 정도로 므낫세는 정말로 악한 왕이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므낫세의 악한 모습 위주로 기록한 열왕기와 므낫세의 회개의 모습을 기록한 역대기의 기록 목적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제가 설교를 통해서 자주 언급했던 대로 열왕기의 기록 목적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포로 생활을 하며 왜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 이 모양 이 꼴이 되었을까? 우리 하나님은 이방신에 비해 힘이 약하여서 이렇게 된 것인가 등의 질문 등에 대한 답변으로 기록된 말씀이 바로 열왕기입니다. 근데 열왕기에 따르면 답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다른 이방신에 비하여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언약 백성으로서 신실하지 못하고 끊임없이 불순종하고 우상 숭배의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따라서 중요한 건 이런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언약에 신실하셔서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이켜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반면에 역대기의 기록 목적은 이렇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다시 포로 생활로부터 예루살렘으로 귀환했습니다. 그리고 상당히 의욕적으로 성전을 회복을 하고 성벽을 재건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과거에 영광스러웠던 이스라엘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열심히 재건하는 모습을 보였던 겁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열심히 재건의 모습을 보였지만 예전에 영광스러웠던 모습과는 거리가 먼 현실만을 보고 있을 뿐입니다. 주변의 강대국의 파워는 여전하여서 조그마한 귀한 공동체에 불과한 이스라엘은 터무니없이 연약해 보입니다. 그리고 이런 현실 가운데 귀환했던 이스라엘 공동체는 다시금 예전에 신실하지 못했던 모습으로 조금씩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있던 조그마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 특별히 자기 자신들의 위치에 대한 확신을 주고 희망 가운데 하나님의 공동체를 세워갈 수 있도록 기록한 책이 바로 역대기입니다. 그래서 역대상을 보면 잘 아시는 것처럼 족보로 시작을 합니다. 굉장히 긴 족보로 시작을 합니다. 족보로 시작을 하는데 아담부터 시작을 합니다. 인류의 첫 조상 아담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아담부터 시작하여 아브라함을 관통하여 이스라엘 여러 지파들의 족보를 다룹니다. 특별히 유다 지파와 연결된 다윗과 솔로몬의 족보를 다룹니다. 그리고 역대상 9장에 이르러 족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 그 자리에 귀한 공동체, 포로 생활로부터 돌아왔던 이스라엘의 귀한 공동체의 족보를 언급을 합니다. 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온 인류 가운데 특별히 이스라엘을 세계 열방을 위한 민족으로 세우셨다는 그 진리가 조그마한 귀한 공동체에게 그대로 적용되고 있음을 알려주는 겁니다. 이스라엘 귀한 공동체는 당대의 강대국과 비교했을 때 참으로 연약합니다. 영광스러운 모습은커녕 초라하게 그지없고 실망할 만한 점만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족보를 통해 살펴본 이스라엘 귀한 공동체는 어떤 자들입니까? 여전히 하나님의 특별한 관심 아래 있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비록 연약해 보이지만 이 이스라엘 귀한 공동체는 하나님의 특별한 일을 위해 세움받은 자들이라는 겁니다. 특히 하나님께서 이 지상에서 자신과 만날 수 있는 장소로 성전을 주시고 이 성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려 가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귀한 공동체는 어떤 자들입니까? 이 하늘의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성전을 은혜로 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역대기에는 성전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성전 자체를 건축하는 과정은 열왕기와 비교했을 때 그렇게 크진 않지만 이 성전에서 봉사하는 제사장과 레위인 그리고 찬양대 등에 관한 기록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이런 점들은 다윗보다는 솔로몬을 더 이상적인 왕으로 기록하고 있다는 점을 봐도 잘 알 수 있습니다. 역대기에는 대체로 다윗에 대한 흠결을 기록하지 않지만 한 가지 사실, 다윗이 피를 많이 흘렸기에 성전을 건축하지 못한다는 점을 기록을 합니다. 반면에 솔로몬에 대하여서는 흠결을 찾지 못할 정도로 이상적인 왕으로 기록을 합니다. 솔로몬은 잘 아시는 대로 많은 우상을 숭배했고 많은 권력욕으로 인하여서 많은 정적들을 자신의 힘으로 인하여서 처단하는 모습들을 많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에 대하여서는 흠결을 찾지 못할 정도로 이상적인 왕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솔로몬은 무엇을 지었습니까? 성전을 지었습니다.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솔로몬 또한 이 성전에 중요한 의미를 부과하며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역대하 6장 38절 3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역대하 6장 38절 39절입니다. 역대하 6장 38절 39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그러면 찾아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6장 38절 39절 말씀입니다. 역대하 6장 38절 39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좀 길지만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6장 38절 39절 말씀입니다. 자기들을 사로잡아간 적국의 땅에서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와서 주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과 주께서 택하신 성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 있는 쪽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보시오며 주께 범죄한 주의 백성을 용서하옵소서. 아멘. 38절 하반부를 보십시오. 솔로몬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된 성전 있는 쪽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39절에서는 주가 계신 곳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용서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지금 성전을 하늘의 하나님과 지금 연결시키고 있는 겁니다. 이어서 역대하 7장 14절에서는 이 솔로몬의 기도의 내용을 하나님께서 확증하시는 모습이 나옵니다. 역대하 7장 14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어떻습니까? 지금 굉장히 길게 이야기했지만 핵심은 무엇입니까? 비록 귀한 공동체가 연약해 보이고 초라해 보일지라도 사실 하늘의 하나님께서 열방 가운데 특별한 관심을 두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이 귀한 공동체가 하나님에게 있어서 특별한 백성이라는 사실들을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매개체 혹은 통로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랍니까?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들과 만나며 기도를 들으시는 성전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성전은 계속해서 하늘의 하나님과 연결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사실들을 고려한다면 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히 역대기에 나오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귀한 공동체에게 성전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겁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자신들의 위치를 확인하고 은혜를 경험하며 회복을 경험하는 통로인 겁니다. 따라서 성전에 대한 바른 태도가 중요합니다. 성전에 대한 바른 태도는 필시 바른 삶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왜 이겠습니까? 이 성전은 그저 장소에 불과하지만 이 장소가 의미가 있는 것은 하늘의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과 만나기 위해 임재하시는 통로이기 때문인 겁니다. 그러므로 성전에 대한 태도는 곧 하나님에 대한 태도인 겁니다. 그래서 역대기에 언급되는 왕들은 하나같이 이 성전에 대한 태도에 따라서 이들에 대한 평가가 내려집니다. 대표적으로 역대상 21장 13절을 보면 성전에 대한 곧 하나님에 대한 다윗의 태도가 나오는데 환난 앞에서 참고로 이 환난에 해당하는 단어는 오늘 므낫세에게 임한 환난과 동일한 단어입니다. 우리 한번 다윗은 어떤 태도를 보이는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가세게 이르되 내가 공경에 빠졌도다.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심히 크시니 내가 그의 손에 빠지고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그럽니다. 아직 성전이 건축되기 전이지만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께 겸손하게 회개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에 반하여서 한 인물을 더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바로 므낫세의 할아버지 아하스 왕이었습니다. 역대하 28장 22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아하스 왕이 공고할 때 더욱 여호와께 범죄하여 그럽니다. 금방 22절을 보면 아하스 왕이 공고했다고 나오는데 이 공고에 해당하는 단어는 앞선 환난과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환난과 동일한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공고 앞에서 그러니까 곧 환난 앞에서 아하스 왕은 어떤 태도를 보였다고 이야기를 합니까? 돌이켰습니까? 더욱 여호와께 범죄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잘 아시는 대로 아하스 왕은 성경에서 그 어떤 호의 어린 평가를 받지 못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오늘 본문을 봐야 되는 겁니다. 10절에서는 므낫세와 그의 백성들의 불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절에서는 이에 대한 보응으로 하나님께서 므낫세에게 징벌을 주셨다고 합니다. 이 징벌을 통하여서 므낫세는 참으로 비참한 처지에 처하게 됩니다.
그런데 평소에 므낫세의 모습과는 어울리지 않는 모습이 지금 므낫세에게서 나옵니다. 12절에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12절 말씀입니다.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방금 읽은 12절에서도 역시 환난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앞선 므낫세 왕의 할아버지 아하스 왕에게 임했던 공고와 같은 단어입니다. 그렇지만 중대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므낫세는 어떤 모습을 보입니까? 간구하고 겸손하여 기도하였습니다. 참으로 악한 인물로 따지면 둘째가 라면 서러울 정도로 악인이었던 므낫세가 지금 돌이키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돌이키길 원하고 간구한다 한들 다시 회복된다는 보장이 어디 있겠습니까? 므낫세가 어디 보통 못되고 악한 왕이었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13절에서는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므낫세가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께서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 그가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앉게 하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왜 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다투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치리라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내 얼굴을 찾으면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대표적으로 얼굴을 찾다라는 것은 성전에 임재하여 계시는 하나님을 찾는 표현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 또한 역대기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의 공동체처럼 여러모로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을 보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귀한 공동체가 막 예루살렘에 돌아왔을 때는 상당히 의욕적으로 열심을 가지고 이스라엘 공동체를 신앙으로 세워가려 했을 겁니다. 그렇지만 주변에 여전히 기세등등한 나라들과 비교하니 자신들의 모습은 과연 하나님의 백성이 맞나 싶을 정도로 연약한 모습이 많아 보입니다. 결정적으로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이 약해지고 자꾸 세상으로 눈이 돌아가고 타협해가는 자신들을 발견했을 겁니다. 이런 자들에게 비춰진 므낫세의 모습을 통해서 배울 수 있었던 게 무엇입니까? 중요한 건 우리 눈에 비친 세상의 강한 나라들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내 눈에 비친 초라해 보이는 우리들의 모습이 아니라 하늘의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자신의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시는 성전에 대한 태도, 곧 하나님께 대한 태도가 중요한 것이구나, 이것을 깨달았을 겁니다. 이 하나님께로 겸손히 돌이킬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절대 거절하지 않으시고 받으시고 더 회복시키시길 원하시는구나. 여전히 우리는 하늘의 하나님의 특별한 관심을 따라 이 세상 가운데서 세워진 자들이구나라는 사실들을 배웠을 겁니다. 지금이야 물론 성전은 더 이상 없습니다. 하지만 하늘의 하나님께서 완전히 임재하시고 계시해 주신 성전이 있는데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요한복음 2장 21절에서는 예수님에 대하여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귀한 공동체가 바라봐야 할 대상이 성전을 통하여 계시된 하나님이었듯이 이제 우리는 참 성전 대신 예수 그리스도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회복되는 길이고 사는 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회복의 은혜를 주시고 살 길을 주시는 겁니다. 사실 오늘 메시지는 굉장히 귀에 따갑도록 들었던 메시지입니다. 그렇지만 다시 한번 귀를 기울였으면 좋겠습니다. 하늘의 하나님께서 므낫세의 기도조차 들으시고 회복시키십니다. 하늘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향하여 겸손하게 기도하고 간구하는 자를 반드시 회복시키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역대기를 통하여 특별히 므낫세와 같은 인물을 통하여서 자신을 바라보고 돌이키는 모습을 보이는 자들을 반드시 회복시켜 주신다는 강력한 모델과 본을 보여주신 겁니다. 그렇지만 적지 않은 경우에 우리들은 이런 놀라운 회복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심지어는 여러 가지 모양의 환난과 공고를 겪으면서도 돌이키지 못하고 아니면 돌이키지 않고
회복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환난과 공고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그릇된 모습을 돌이키기 위한 징계임에도 돌이키는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다. 왜입니까? 다른 것에 이유가 있지 않습니다. 역대기에서는 굉장히 단순하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어려움 앞에서 우리 하나님을 향하기보다는 아하스처럼 세상을 찾는다고 말을 합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어떤 유익도 없다고 합니다. 도리어 성경은 아하스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신이 아하스와 온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였더라. 여기서 말하는 신은 세상의 신을 가리킵니다. 아하스는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의 신, 다른 신들을 도리어 신은 세상은 아하스와 온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에 반하여 역대기는 분명하게 언급을 합니다. 그 어떤 부족한 자도 하나님께로 돌이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회복시킨다고 분명히 말을 합니다. 항상 정비례하지는 않지만 적지 않은 경우에 우리가 환난과 공고를 겪고 있다면 역대기의 기록에 따르면 우리의 그릇된 하나님에 대한 태도로 인한 것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환난이나 공고는 하나님의 징계일 수 있으나 우리를 돌이키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의 수단인 겁니다. 혹여 내 자신에게나 혹은 우리 가족 혹은 교회적으로 여러 환난과 공고를 겪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때말로 하늘의 하나님께로 겸손하게 돌이킬 때입니다. 자기는 므낫세라는 모델을 통하여 우리 하늘의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간구와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다는 사실 앞에 우리의 돌이키는 은혜가 계속되기를 소망합니다. 동시에 므낫세라는 모델을 통하여 우리에게 시사하는 내용이 있는데 이렇습니다. 앞서서 이스라엘 귀한 공동체는 세상의 강력한 힘 앞에서 한없이 초라해지고 약해지는 경험을 했다고 언급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따르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던 므낫세의 모습과 연결된다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 귀한 공동체가 아무리 초라해 보인다 할지라도 이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하늘의 하나님께서 특별한 관심을 두시고 계신 자들이라는 겁니다. 열방의 구원을 위해 택하시고 준비하신 자들이라는 겁니다. 아수르나 바벨론의 왕이 아니라 하늘의 하나님의 특별한 관심 안에 있는 자들이 누구라는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 바로 교회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의 교회가 그렇습니다. 세상의 강력한 힘과 비교할 때 교회는 초라해 보이고 연약해 보입니다. 우리 개인적으로도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역대기의 관점으로 봤을 때 우리 교회는, 우리 각자는 어떤 자들입니까? 하나님께서 특별한 관심을 세우신 자들이며 세상에 진정한 소망이 되는 자들입니다. 다른 특별하고 높은 지위에 있는 자들, 유명하고 높은 학벌의 사람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신 교회만큼 우리 자신들만큼 특별한 자들은 없다라는 겁니다. 앞서서 역대기에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성전이 굉장히 중요함을 살펴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전에서 봉사하는 제사장과 레위인에 대한 관심이 두드러짐을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는 대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는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은 아무리 초라해 보인다 하더라도 교회가, 또 교회에 속한 우리들이 세상에서 중대하고 특별한 자들임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어느덧 11월이 거의 다 지나가려 하고 있고 2024년의 마지막 달이 올 겁니다. 참으로 감사하게도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와 돌보심으로 인하여서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그렇지만 감사한 건 감사하더라도 그릇된 모습이더라도 여전히 돌이키지 못하는 모습들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을 따라 살아가던 모습들도 있을 것입니다. 혹여 우리들의 그릇된 모습으로 인하여서 가정에서든 교회에서든 환난과 공고를 여러 모양으로 겪고 있을 수도 있을 겁니다. 혹여 우리보다 강해 보이고 매력적으로 보이는 세상을 동경하며 상대적으로 초라해 보이는 우리들 자신들을 부끄러워하며 살았던 경우도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 돌이키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참 성전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완전하게 임재하신 하늘의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하늘의 하나님께 간구하며 겸손하게 기도하며 돌이키는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므낫세의 간구와 기도를 들으시고 회복시켰던 하늘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회복시키실 겁니다. 또 이 하늘의 하나님께 돌이킬 때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부끄러워하지 않아도 되는, 그리고 부러워하지 않아도 되는 영광스러운 존재임을 확인하며 경험하게 될 겁니다. 이 하늘의 하나님께로 돌이킬 때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던 것처럼 우리들 또한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날마다 새롭게 경험해 갈 것입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